안녕하세요. 오늘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그 족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에, 이 족장사는 지난 시간에 제가 창세기 전체 구도에서 아브라함 이야기,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렇게 원래 4명이지만 사실 그 이삭은 26장을 제외하고는 독자적인 단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삭 이야기의 어떤 그 같이 맞물려 가지고 잠깐 나오는 것 외에는 이 야곱 이야기죠. 야곱 이야기에 맞물려서 나오는 것 외에는 이삭 자체에 독자적인 어떤 단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야곱 이야기의 어떤 합류되어서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아브라함 이야기는 주로 12장에서 25장까지죠. 25장까지가 아브라함 이야기, 정확하게 25장 18절까지 아브라함 이야기가 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요 아브라함 이야기의 어떤 핵심적인 그 구조를 보면 이러한 구조를 띠게 돼요. A하고 A 다시, B B 다시, C C 다시, D D 다시, 그 다음에 E E 다시. 요게 이제 이걸 이제 카이스틱 구조, 교차 아, 대구 구조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요 가운데가 요 부분이 그 핵심적인 어떤 단락인데 언약 체결인데 언약 체결이 에, 부분이 이스마엘의 수태고지 그 다음에 이삭의 수태고지 이런 개념으로 같이 언약 체결이라는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영적 여정의 시작 부분이 12장이고 마지막에 절정 클라이막스 부분이 22장이라는 그 맥락에서 서로가 요거는 아브라함의 저는 이것을 첫 번째 시험, 마지막 시험,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의 첫 번째 시험과 마지막 시험이라는 관점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적 시장의 영적 시작 여정, 인생 길,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완벽하게 흠이 없는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거짓말도 잘했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 가운데 찾아가다가 덜컥수를 뜨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은 하갈이라는 그 첩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탄생시키기도 하고 또 어려울 때 이 하갈과 사라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을 때 수습하지 못하고 힘이 약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장면 이와 같은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 첫 번째 시험과 마지막 시험 이 부분을 잘 통과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 이야기 자체에 이끌어 나가는 그 핵심적인 모티프를 저는 이 불임 모티프라고 그래요. 불임 모티프. 자, 이 모티프라는 개념은 이야기거리를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 소재. 어떤 소재가 뭐냐? 불임이라는 거죠. 불임이라는 소재 자체가 어떤 아브라함 이야기를 또 족장들의 이야기를 관통해내는 핵심적인 어떤 소재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 불임 모티프 이 개념 자체를 설명하기 전에 자, 이것이 이제 이 역사성이라는 부분, 성경 이야기의 핵심적인 부분은
이 역사성이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문학적인 부분, 이 두 가지가 합하여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제가 아마 그 구약 주해 앞에 서론을 보시면 구약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역사적 배경과 문학적 배경을 이해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신학적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이 불임이라는 이 주제 자체는 역사성으로 봤을 때는 개연성이 높아요. 불임 이야기는 상당히 그 모든 시대에 또 어느 지역에다 다 존재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불임 모티프는, 불임을 둘러싼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불임 모티프는 그 불임으로 인한 어떤 갈등, 부부 사이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 모티프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그런데 공교롭게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 이야기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은 결과적으로 1절에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요. 1절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인도해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죠. 이 순서를 보면 고향이 더 포괄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친척이라는 것이 고향보다 친척 조금 더 범위가 좁혀졌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겠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자, 아브라함 이야기에 있어서 이 세 가지의 어떤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자,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복의 근원이 된다. 이건 괜찮은데 자, 민족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앞에 11장 30절에 보게 되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인지 11장 30절과 모순되는 관계가 되죠. 자, 자식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의 어떤 출발점 자체는 이 불임이라는 사라의 불임이라는 것으로 이야기의 어떤 갈등 구조가 이미 이 문학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라가 불임했다는 거죠. 사라가 임신하지 못해가 자식이 없었다. 자, 이게 하나의 모순점이고 이것이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어떤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자, 이제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민족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앞뒤하고 이게 맞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75세가 됐을 때 이 조카 롯이 동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유한 모든 것들과 아브라함이 소유한 사람들까지 데리고 대군을 이끌고 출발했어요. 자, 이 단계에서 조카 롯이 잠재적인 그 아브라함의 후계자 내지는 상속자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조카 롯이 그래서 이 롯은
그 하란,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하란이 낳은 아들인데 이 롯을 데리고 같이 동행해 나가요. 아마 롯은 뭐라고 할까요? 저기 조카인데 큰 아버지 집에 입양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롯이 잠재적인 상속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독자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과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13장에서 이 롯도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이면 다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 자체가 이어져서 벌써 롯도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재산이 너무 많아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아브라함의 어떤 그 식구들과 분쟁이 일어나자 롯은 13장에서 이별해버리죠. 아브라함은 롯이 땅을 바라보면서 롯이 취하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선택권을 롯에게 주죠. 롯은 이때 화려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지역에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롯이 사라져 버려요. 이때 롯의 역할은 어떤 잠재적 상속자일 것이라고 독자들로 하여금 기대를 하게끔 하고 사라져버리는 하나의 그 문학적인 거품으로 기능하게 돼요. literary foil이라고요. 문학적인 거품으로 기능하게 돼요. 자, 그러면 누가 상속자가 될 것인가? 누가 이 약속의 담보자, 이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의 그 상속자는 누가 될 것인가? 여전히 이제 독자들은 궁금증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15장에 보시게 되면 이때 15장 그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이때 그 아브라함은 아마 롯이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잠재적 상속자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인데 이 사람을 아마 그 양자로 드리고 이 상속자로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자체를 그 숫자로 풀이하면 히브리어 자체는 글자가 이게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 318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318이라는 숫자는 14장에 그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사로잡혔을 때 집에서 데리고 간 훈련된 자 318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14장 14절에 이때 아마 그 리더가 엘리에셀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하면 잠재적 상속자를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15장에서 내 몸에서 날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직접 나는 자, 아브라함의 어떤 그 육체적인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육체를 통해서 날 그 자식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16장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태어난 근데 이스마엘이 탄생을 하죠. 자, 16장에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끝까지 못 믿고 자기 아내 사라가 아니라 그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얻어요. 이 하갈이 이집트 사람이었죠. 아들을 얻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15장 4절에 내 몸에서 날짜라는 이 신학적 약속 자체는 성취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그 육체를 통해서 난 자기 때문에 신학적 약속은 성취가 된 건데, 다만 11장 30절에 이 문학적 갈등, 다시 말하면은 사라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던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결과적으로 문학적으로는 사라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아야지 이 갈등이 해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11장 30절에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갈등은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야지 문제가 풀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탄생했어요. 근데 이스마엘 탄생했고, 그 다음에 17장에 결과적으로 그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삭의 탄생에 대한 예고가 이어져요. 자, 이때 이삭은 영원한 언약의 수혜자, 이런 개념이 나와요. 영원한 언약이죠. 15장과 17장을 통해서 그 15장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17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삭이 바로 영원한 언약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결과적으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된 이 언약의 수혜자는 이삭을 통해서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수태고지를 하게 돼요. 임신하게 될 것이다. 이름도 이삭이다. 이삭이란 말은 웃음이란 뜻이죠. 왜 이삭이 되었습니까? 수태고지 그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을 천사로부터 듣고 난 다음에 사라가 웃었어요. 자기는 육체적으로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어떻게 아이가 태어납니까? 라고 하면서 웃으니까 그 웃음이라는 그 이름을 그걸 따가지고 워드플레이죠. 이삭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21장에 보시면 궁극적으로 이삭이 탄생을 해요. 이삭을 탄생해요. 21장에 이삭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100세, 75세에 떠났다가 100세가 되어야지 되어서 이제 아들을 얻어요. 25년 지나서 이제 이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의 시작 자체가 100세에 가서 25년 뒤 100세에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뭐냐면 11장 30절에 문학적 갈등 자체가 해소된 것이죠. 자, 그래서 해소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아케다라고 하는데 바인드 원바 아이작 결박이라는 뜻이에요. 결박이라는 뜻인데, 자, 이 이야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시험이에요. 자, 여기도 보게 되면 내 아들이 둘이가 있어요. 이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죠. 내 사랑하는 독자. 둘 다 사랑하죠. 독자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삭. 순서가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 이어지죠. 마지막에 아비의 집 이삭, 이렇게 서로가 문학적으로 이 12장과 12장 1절하고 22장 그 2절 사이에는 문학적으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이란 표현 있죠. 내가 내게 보여줄 이 표현 자체가 히브리어로 다 똑같아요. 내가 내게 일러줄 이 표현 자체가 내가 내게 보여줄 이 표현 자체하고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 보다라는 단어로 똑같습니다. 서로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장과 22장은 문학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은 신학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2장 자체는 사실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라고 되어 있죠. 사실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그 번제로 드리라. 그 사랑하는 독자 마지막에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첫 번째 시험이 그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마지막 시험은, 인생의 마지막 시험은 독자 이삭을 바쳐라라는 것이죠. 이 둘 사이의 어떤 관련은 저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시작된 첫 번째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까지 통과하게 된 거죠. 그런데 시험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뭘 시험하기 위해서 이 같은 문제를 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뭘 시험하기 위해서? 자, 이 이야기는 이 12절에 보시면 나와요.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은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라라는 야뢰가 돼요. 야뢰가 되고 이 준비하다 요거는 이르에가 되는데 이르에 야레 이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야레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에 준비해 주셨다. 여호와 이르에 이레라고 우리말 주로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 야레 야외 이르에 야외 이르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워드 플레이 언어 유희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전통에서는 문학적인 전통에서는 아케다라고 그래요. 아버지를 바쳐라, 아들을 바쳐라. 그러니까 인신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바친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그 성경에서는 몰렉이라는 제사 이야기도 나오죠. 몰렉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입다가 자기 딸을 바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같이 나와요. 근데 창세기 22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그 당시의 어떤 배경 자체를 거부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신제사 자체를 거부하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케다라는 것은 어디냐면은 몇 절이냐면 그 결박이라는 단어가 9절에 나오죠. 22장 9절에 이 결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 자체를 아케이다라는 이야기로 기독교와 유대교에서 각각 굉장히 긴 전통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해석해 오고 있습니다. 이때 대상 이삭이 누구인가? 바인딩 오브 아이작 이삭이잖아요. 그 제단 위에 올려진 이삭이 누구인가? 유대교에서는 그 이삭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라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묶여져서 바쳐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순환, 이스라엘의 고통, 이 부분적 관점에서 이 아케이다 이야기를 해석해 오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 지어서 이 아케이다 이야기를 해석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제가 기회가 되면 이 22장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로 이제 불임 모티프를 통해서 읽는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이 불임 모티프는 사라뿐만이 아니고요. 사라하고 리브가도 임신을 못하고 라헬도 임신을 못해요. 어떻게 이 할머니, 그다음 며느리, 손자 며느리가 되잖아요. 이 족장의 아내들이 하나같이 다 불임이에요. 자, 이 불임 모티프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역사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역사성이 높다라는 말은, 역사성이 높다는 말은 일어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죠. 역사성. 이거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전히 존재하는, 할 수 있는 그 개연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 문학성은 뭘까요? 자, 이 이야기는 문학성이 높다는 말은 이야기의 흥미예요. 이야기의 소재, 문학적 소재가 된다는 것은 그 내용이나 그 자체가 조금 사람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그 보편성이죠. 흥미, 문학성이 높다는 건 흥미예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역사성과 문학성, 그러니까 이 불임 모티프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문학성, 이 두 가지는 개연성과 흥미라는 주제로, 이야기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전달하고 있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첫 번째 뭐냐면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신학적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이다.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 자체는 불임의 땅이에요. 불임의 땅이에요. 자, 이 불임의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자기 정체성, 이 개념에서 족장들의 아내가 다 불임의 여인으로 자기 투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족장들의 아내가 그 임시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내는 또 하나의 핵심적인 그 어떤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책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해결책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 맥락에서 이 불임 모티프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 또 그 야곱 이야기, 그 이삭과 야곱 이야기 모두에게 굉장히 다 적용되는 그러한 어떤 그 모티프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번 불임 모티프로 정리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장자권의 역전이라는 모티프로 야곱 이야기를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자권의 역전. 야곱 이야기의 시작은 25장입니다. 25장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이삭이 나이가 40세에 그 리브가를 맞이해서 그 어렵게 자녀를 낳아요. 어렵게 자녀를 놓게 되는데, 이 장자권의 역전이라는 이 개념은 장자의 위치가 바뀌는 거죠. 장자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물학적 장자가 있고 그 생물학적 장자의 위치가 결과적으로 뒤바뀐다는 이야기가 돼요. 자, 이 이야기에서 그 아브라함, 그 이삭하고 그다음에 그 25장 21절에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원래 임신을 못했는데
그 이삭이 간구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듣고 태를 열었다. 그래서 근데 이 장자권을 둘러싼 이 주제 자체가 에서와 야곱의 탄생 이야기에 태 속에서부터 이 장자권을 둘러싸고 서로 싸워요. 결과적으로 갈등을 해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올 때부터 이 야곱이 얼마나 이 욕심이 많고 강한지 결과적으로 힘은 에서가 셌던가 봐요. 그러니까 형의 뒷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만큼 서로가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보면 이 신탁이 나와요. 신탁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이삭이 기도하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큰 자가 에서죠.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는 이 큰 자가 에서가 이제 에돔이 되죠. 작은 자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죠. 자, 이 맥락에서 이 신탁의 내용이 되는데 궁극적으로 이 신탁이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가? 그러니까 신탁이 실현되어 가는가? 자, 이 맥락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이 장자권이 어떻게 뒤바뀌어 가는가? 그 갈등 관계를 둘러싼 이야기가 바로 장자권의 역전이라는 모티프를 통해서 이것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신에서 보게 되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야곱에게 팔았어요. 이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주로 조용하게 장막에 거주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배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가 배가 고프니까 이 야곱이 죽을 섰는데 그 붉은 것을 달라고 하니까 31절에서 25장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뭐냐면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면서 그냥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려요. 그 다음에 이 에서니까 거기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팔아버려요. 신탁이 실현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에서는 뭐냐 하면 26장에 보시면 그 지역의 원주민들과 원주민 주로 이제 헷 족속이죠. 이 원주민들과 결혼을 하고 또 그러다가 나중에 부모들이 싫어하니까 각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해요. 이처럼 에서는 조금 뭐랄까요? 크게 뭐 이런 문제를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궁극적으로 27장에 가시게 되면 그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장자한테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죽기 전에 장자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축복의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장자는 에서겠죠. 에서에게 가서 내가 이제 죽기 전에 그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사냥을 해가지고 맛있는 고기 별미를 만들어서 주면은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에서는 사냥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걸 듣고 그걸 들은 그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 편이었어요. 이 에서 장자 그 이삭은 장자 에서를 원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브가가 거짓말 속일 저기 남편 그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에서처럼 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은 망설여요. 나는 털이 없고 형은 털이 있는데 만지면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저주는 그 계획한 내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저주를 받겠다. 그러니까 내 말만 따르고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그 에서의 의복에다 가지고 와서 옷을 입히고 에서의 옷을 가지고 와서 입히고 염소 새끼 가죽을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붙여서 털이 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꾸미고 그 다음에 별미와 떡을 만들어서 바치게 합니다. 자, 염소 가죽과 의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야곱은 그 아버지 그 이삭을 속이고 장자 축복권을 다시 가로채요. 자, 그것을 알고 늦게 돌아온 그 에서는 화가 났죠. 화가 나서 발버둥을 축복해달라고 막 했지만 궁극적으로 에서에게 돌아온 그 신탁은 굉장히 부정적인 신탁이었죠. 결과적으로 이 태초의 그 신탁 내용 자체를 계속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과정인데 이 축복권 자체에서 결정적으로 야곱이 장자권을 어떤 신앙적 장자권 자체를 확보하게 된 것이죠. 생물학적인 장자권 당연히 여전히 에서가 가지고 있지만 신앙의 축복, 그 맥락에서의 장자권 자체를 야곱이 확실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대가는 형의 분노를 피해 가지고 야곱은 그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여기 밧단 아람이라는 것은 이 리브가가 리브가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외갓집이죠. 야곱이 외갓집 쪽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자, 그 도망을 가다가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 28장 그 10절부터 이 하란으로 가는 중간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꿈을 꿨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 야곱이 서원을 하게 돼요.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건지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 벳엘이죠. 벳엘이란 단어가 베이트엘이란 단어가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베델 자체가 중요한 그 나중에 보시면 베델과 단 뭐 이런 식으로 베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성서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 유래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야곱은 도망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때 그 야곱의 심정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시점이죠. 두렵고 떨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형의 분노를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그 길에 그러니까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조건은 두려움, 외로움, 고통 이런 것들이죠. 우리 인간 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시점 자체는 결코 좋은 시점이 아니고 고난의 시점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9장에서 그 31장까지의 내용이 거기 가서 이제 그 자기 그 사촌이죠, 그죠? 그 야곱 입장에서는 외사촌이죠. 레아와 라헬 그리고 빌하와 그 실바라는 그 네 명의 여인을 통하여 12아들을 놓게 됩니다.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떤 그 기원이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의 기원이 돼요. 그 다음에 그 한 20년이 지났죠. 그 봤을 때 20년이 지났을 때 그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서 돌아가라.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사실은 야곱은 거기가 좋잖아요. 거기에 이미 20년 이상 또 20년 동안 거기서 자식 결혼하고 자식 놓고 재산까지 불려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라고 해요. 돌아가라. 자, 그래서 이 야곱이 다시 돌아오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이제 그 아버지 라반이죠. 그 외삼촌 라반과 어떤 그 지혜의 대결을 펼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문제는 남아있죠. 여전히 뭐냐면 그 형 에서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그 역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32장에서 이 야복강이라는 쪽에 와서 그 장소까지 분이엘이 되겠죠.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그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곳 야복강가에서 모든 그 에서한테 모든 걸 다 에서한테 먼저 모든 걸 다 보내고 혼자서 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야곱은 32장 그 홀로 남아서 32장 그 25절 이후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과 야곱이 싸웠죠. 하나님과 싸웠어요. 이건 인간의 연약함인데 그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면 남성 생식기에 대한 왕곡 어법이에요. 야곱의 그 중요한 부위를 쳤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해요. 야곱은 집요해요. 야곱의 특징은 뭐냐 하면 어떤 축복에 대한 집착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 자기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름이 뭐냐 하니까 야곱이라고 하니까 아니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고 해요.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싸우는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우는 자. 자, 하나님과 싸우는 자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자. 이스라엘이란 자체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란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잖아요. 야곱이 시조예요. 12지파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시조. 시조라는 말은 단군 할아버지 이와 같은 것들인데 한국의 시조는 뭐 단군 할아버지다 이와 같은 것인데 이 시조 자체가 야곱이라고 보는 거예요. 시조는 야곱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아버지니까 시조라고 보는데 그 의미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 원래 이름 자체는 야곱이었는데 간사한 자, 뒤통수 치는 자, 뒤통수 치는 자에서 이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된 거죠. 자, 이때 보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우는 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의 존재의 원형,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것과 원형, 인간이 살아가야 하면서 이루어야 할 개념 자체는 하나님과 싸우는 자이다. 야곱은 끝까지 계속 싸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과정이었기도 하지만 싸우는 삶으로 점철되었어요. 비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 생식기가 파열되면서 하나의 성불구자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놓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야곱, 이 야곱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야곱이 그 축복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35장에 가시면 그 야곱이 그 귀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래 귀향의 그림 모습 자체는 이 35장 그 2절에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제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라.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그 귀향의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식구들이 함께 한 행동이에요. 원래 이제 그 다른 지역에 갔다가 돌아올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줘요. 축복이 10절에 35장 9절부터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은 야곱이지만 다시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창세기도 나오죠.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며 이처럼 아브라함,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게 되고 12지파의 주상이 됩니다. 자, 이 장자권의 역전이라는 이 주제 자체는 창세기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그 다음에 이 요셉 이야기에서 11아들과 요셉,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그 유다의 그 세레와 베레스가 있죠. 세라와 베레스 38장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도 둘이 위치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이 이야기도 위치가 바뀌죠. 원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위치가 바뀌게 되죠. 자, 여기에서 왜 장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차자에게 더 자기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자에게 하나님이 차자를 더 선호한다라고 믿었을까요?
자,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이 역사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 역사성 이 부분은 뭐 대표적으로 재벌가의 그 형제간의 결투 이런 거 보면은 여전히 뭐냐면은 이 장자권을 두고 그 장자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죠. 뭐 롯데 그렇고 삼성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두산 뭐 하여튼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뭐냐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개연성이 높아요. 장자권을 둘러싼 다툼. 이 다툼 자체가 에서와 야곱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그 오늘날에도 역시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플러스 문학성이라는 것의 개념은 역시 이제 뭐냐면 흥미가 있죠. 우리도 보면은 어떤 집안의 그 갈등이나 이 장자권을 둘러싼 갈등 이야기, 요즘은 대개는 막 재판까지 가잖아요. 그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가 있는 주제가 되는데 궁극적으로 신학적 메시지가 뭐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주권 같은 거 신학적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은 전통적인 그 장자의 국가 이집트와 바벨론에 비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매우 늦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돼요. 차자예요. 나라도 그 뭐 크고 강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고 볼품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차자에서 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기 4장을 보시면요. 이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쳤잖아요. 애굽의 장자를 치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을 안 친 거예요. 이스라엘이 내 장자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맥락에서 이 장자권의 역전이라는 이 모티프 또한 이 역사성과 문학성을 합하여 이스라엘이 자기 정체성, 자기는 차자예요. 이 차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 맥락에서 이 장자권의 역전 모티프로 야곱 이야기 또한 뭐냐면 이 다른 이야기들도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도 역시 반복됩니다. 창세기에 장자권의 역전 이야기도 반복되어 나온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요셉 이야기예요. 자,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 요셉 이야기는 꿈이라는 주제가 사실은 이야기의 어떤 배경이 되죠. 꿈과 그 다음에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이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의 어떤 이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 요셉이라는 인물 자체를 살펴보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제가 1번에도 꿈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에도 꿈 때문에 시기를 당하고 이집트로 팔려가죠. 요셉이 꿈은 37장에 보시게 되면 요셉이 이제 요셉이라는 인물 자체가 그 꿈을 꾸는데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37장 7절이에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다이다. 이건 결과적으로 둘러서 절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형들이 그 다음에 구절을 보시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나이다. 꿈은 항상 새뜨로 꿔요. 재밌는 거는 꿈 이야기 자체가 제가 여기 그 세 개를 후에도 이제 세 개가 나오지만 37장까지 이야기하면 네 번 꿈을 꾸게 되는데 꿈은 전부 다 두 번 반복이 돼요. 그 패턴은 같은 패턴이에요. 자, 이 꿈 때문에 결과적으로 형들이 이제 저 37장 18, 19절에 보시면 저 꿈꾸는 자. 자, 그러면 꿈대로 이루어져 가는가? 꿈 자체가 결과적으로 꿈 자체가 하나의 신탁이 되는 거예요. 꿈 자체가 하나의 하나님의 그 예언이 되는 거예요. 꿈이 바로 예언이 되죠. 신탁인데 그 신탁을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는 예언과 같은 거예요. 꿈 자체가 예언의 기능을 하게 돼요. 꿈이 바로 예언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 형들은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는 않고 그걸 이 친구들을 팔죠. 요셉을 팔아가지고 이집트로 넘겼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꿈 때문에 이집트로 팔려가서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가 돼요. 종이 돼요. 이때 뭐냐, 꿈 때문에 위기 가운데 요셉은 처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주제 39장 2절과 3절, 21절과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표현들이 나와요. 네 번 나와요. 요셉이 이야기 자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가 함께 한다는 것이죠. 포로 가운데 남의 나라로 끌려갔는데 여호와와 함께 하신다. 위기 가운데 위기의 해법 자체는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함께 하면은 그 위기 자체가 사실은 위기가 아닌 것이죠. 다 해법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꿈 때문에 시기를 당하고 이집트로 팔려갔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위기 가운데도 요셉은 도덕적인 순결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축복이라고 봐야 되겠죠. 넘겼어요. 자, 그러나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어떤 거짓말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했는데 요셉이 그것을 어떤 성적인 유혹을 뿌리치고 거절하자 다시 요셉에게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혔는데 다시 또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꿈을 자기가 꾼 것이 아니고 꿈에 대한 해석이죠. 여기에서는 요셉이 꿈을 꾸고 꿈에 대한 해석 자체 감옥 생활 중에도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꿈는 관원장에 대한 꿈의 해석이 나와요.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꿈의 해석 자체를 통하여 너가 곧 복귀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또 꿈는 관원장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똑같은 유사한 방식이 세트로 이루어져요. 두 개 하나잖아요. 두 개가 하나의 세트가 돼요. 결과적으로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이 되고 또 꿈는 관원장은 교수형에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라는 인물의 그 요셉의 꿈 이야기를 꿈의 그 해석을 받고 풀려났죠. 근데 바로가 역시 또 꿈을 꿔요. 바로가 역시 꿈을 꾸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꿈을 꿔요. 두 개의 꿈을 꾸는데 아무도 그 꿈 자체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마튼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고 꿈의 해석 자체를, 바로의 꿈 자체를 해석해 주죠. 그러므로 해석을 하고 요셉이 그 해법까지 제시를 해요. 어떻게 해법이 7년 흉년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잖아. 그죠? 7년 풍년이 오고 뒤에 7년 흉년이 오는데 요셉은 그 해법 자체를 제시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되죠. 이집트의 그 파라오에 이어서 두 번째 위치가 되는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되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7년 풍년이 되고 7년 흉년이 오자 이 흉년 자체가 아주 그 넓은 범위까지 다 퍼져가지고 가나안 지역에도 역시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오죠. 여기서 이제 형들과 만나게 되죠. 형들과 만나게 되는 이야기인데 상당히 이 이야기는 뭐 요셉이 형들과 만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형들과 만나면서 형들이 이 요셉에게 절을 하죠. 요셉의 꿈 자체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이야기는 42장 그 6절에 보시면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뭐죠? 아까 처음에 꿈 있죠. 그 요셉이 묶은 단이 있는데 형제들이 묶은 단이 요셉이 묶은 곡식의 단한테 와서 절을 하는 장면이죠. 그것이 실현되는 거죠. 자, 그렇게 상당히 재미있게 이야기가 구성이 되고 궁극적으로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식구들이 전체가 70명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가난을 피해 가지고 70명이라는 그 야곱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 핵심적인 인물이잖아요. 이 12아들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다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제 이민 생활을 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46장에 48장이고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자기 12아들에게 내린 유언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0장에서 이 이야기는 요셉이 궁극적으로 죽게 됩니다. 자, 요셉 이야기는 하나의 저는 이 요셉 이야기 자체를 하나의 포로 문학이에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나 개입이 없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간섭이 없고 또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도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꿈을 통한 신탁이라는 이 개념은 사실 꿈이 과연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것인가? 이스라엘의 예언적인 전통에서는 부정적이죠. 꿈 자체에 대한 신뢰는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포로 문학이라고 하는 다니엘서와 요셉 이야기에서 이 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두 나라 바벨론과 이집트에서 꿈이 뭐냐면 바로 학문이에요. 꿈 자체가 최고의 학문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고의 석학들이 꿈과 관계된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맥락에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꿈을 해석해내는 사람이다. 꿈을 해석해내는 분이시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게 이제 그 요셉 이야기와 다니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꿈에 대한 관점이에요. 자, 그 이방의 땅에서도 역사하는 하나님, 이방의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요셉 이야기와 다니엘서에 공통적으로 나오고요. 이때 그 하나님이 개입하는 방식은 뭐냐면 위기 가운데서도 섭리적으로 함께 하신다. 섭리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인과응보의 법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내신다.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보편 법칙을 통하여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45장 두 번 나와요. 이 요셉 이야기에서는 딱 두 번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그 메시지가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45장 5절에서 8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나이다. 아직 5년은 밥까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우리의 후손들의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그 역사를 이루어내신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 자체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섭리론적으로 너희들을 이스라엘의 어떤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먼저 보냈다. 이렇게 요셉은 고백하게 됩니다. 50장 20절도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라 하셨나이디.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들이 악을 행하려고 악한 마음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그 맥락에서 궁극적으로 이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시 간추려 보면 이 요셉은 꿈과 하나님의 동행, 결과적으로 뭐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위기 가운데서도 포로 생활이라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 맥락에서 우리가 족장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상당히 하나의 어떤 단편 소설처럼 아주 또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하고 재밌고 또 자세하게 이야기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도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족장사 두 번째 이야기, 족장사 이야기 창세기 두 번째 이야기, 족장사에 대한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